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몇 주간 말씀이 마태복음이었죠.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력. 제가 항상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정과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초점을 놓치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즉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삶,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초청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초청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특히 그 중심을 놓치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바르게 여러분 이해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이 조규만의 하느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책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관철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널리 펼쳐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함 뿐 아니라 인간들의 행복에 충만함도 담겨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게 생명이요, 가난한 이들과 박해받는 이들에게 그 보상이 풍부하게 주어지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유래하는 아버지의 선물임이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더불어 이 세상에, 이 역사 안에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도 누리고 있는 나라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만 알고 가도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지금 여기에서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절대 선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일하신 전적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된 사람들이나 꼴찌가 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부자 젊은이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 삶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 젊은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어서만 누리는 나라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도 누릴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말씀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삶이 있는 거죠. 또한 오늘 첫째가 된 사람이 있는데 꼴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부자 젊은이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부가 자신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젊은이는 자신이 가진 부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바꿔내지 못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구원을 누릴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든지, 그리고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싹, 완전한 싹,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동일한 싹, 영원한 싹, 완전한 싹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과 함께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추수기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품꾼은 새벽에 고용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품꾼이나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제6시, 제9시, 심지어 제11시에, 즉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이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일하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각각 추가하여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고용합니다. 더 나가서 제11시에도 집주인이 나가봅니다. 그때 놀고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귤철에 몇 시에 일을 마치죠? 제가 알기로는 한 5시쯤 되면 마치더라고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일 끝날 시간이에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혀 품꾼으로 고용될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나갔다고요? 제11시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일 끝날 시간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여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일꾼들의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품팔이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 품삯을 지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품삯의 지급을 먼저 고용된 일꾼이 보는 앞에서 가장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일꾼들은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어떻게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중 온 사람들이 하루에 품삯을 받게 되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선물 받은 사람도 있고 가장 늦은 시간에 선물 받은 사람.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요? 동일한 선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고 먼저 온 일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받게 되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망각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새벽에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용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기쁨과 사랑을 망각해버렸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찾아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나는 이런데 당신은 이렇고 비교하는 것, 원망이 옵니다. 또한 오늘 이 사람이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섬겼으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욕망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먼저 온 품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 온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집주인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자 집주인은 가장 오랫동안 일했음에도 동일한 대우를 받아 불평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들과의 계약을 충실히 완수했음을 설명해 줍니다. 공평한 분임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집주인이 새벽에 일꾼을 고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결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나중 온 품꾼들을 후하게 대우한 일은 바로 고용한 집주인의 소관이므로 누구도 간섭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먼저 온 일꾼들은 집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불의한 주인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품꾼들의 마음을 알고 집주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후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후하심, 인색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누가 불평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중된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하게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오히려 시기의 눈으로 악하게 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중된 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품꾼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함께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꾼으로 고용된 것처럼 일찍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11시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일꾼처럼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역시도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죠.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먼저 생명 가운데로 부름받은 자가 경계해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중 온 자와 비교해서도 안 되고 나중 온 자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헌신을 해왔다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헌신하지도 않았고 이제야 들어와서 자신보다 적은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비교를 했어도 안 되는 거죠. 동일한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품꾼들이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헌신했느냐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온 자, 먼저 된 자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 역시도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인해 일찍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은 마치 공로가 있어서 일찍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일찍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부름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만일 집주인이 이 먼저 된 자를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부름받을지라도 부름받았다는 게 감사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부름받은 것이니까요.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과연 절대 선하신 분이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후에 믿음 가운데로 함께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쁨을 누려야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이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후에 부름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함께 하게 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간구해야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민족들이 응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응답해야 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에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삶, 이게 응답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로 부르시며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을 환대해 주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참다운 다솜 공동체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비교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기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섬겨나가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다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